시편 113편 시편 113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얻는 것도 있지만 잃어버리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돈을 잃는 것을 많이 잃는 거지만 건강을 잃는 것은 다 잃는 것이다. 이런 격언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건 육의 범주 안에서 하는 명제이고 또 말들일 텐데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다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면 신앙일 것이죠. 신앙을 잃으면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한 생에 살고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버려지는 곳에 가게 된다고 할 적에 우리 인생은 다 잃어버린 것이 된 거니까요. 그 중에서 우리 신앙의 가장 소중한 게 뭐냐? 그리고 또 우리의 예배의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사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전부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찬송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에서 찬송을 획득했다는 것은 내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내 삶 속에서 찬송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참 우리의 진정한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것과 동시에 참 인생의 행복을 찾게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찬송을 얻으면 신앙을 획득한 것이며 찬송을 잃으면 신앙을 잃어버린 것으로 대치할 만큼 찬송의 범위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배라고 하는 그것은 실제로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데 목적합니다. 사실은 설교 중심적 예배가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설교의 영역은 예배 부분에서 설교의 영역은 실제는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예배의 진정한 요소는 사실은 설교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찬송을 받으시고 또 시간을 받으시고 몸을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이제는 기쁨에 만취하신 하나님, 받으심으로 인하여 기쁨에 만취하신 하나님이 비로소 은총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었던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배의 진정한 인간학적 요소는 사실은 찬양입니다. 찬양이 시간으로 찬양 드릴 수 있죠. 물질로 찬양할 수 있죠. 입술로 찬양할 수 있죠. 모든 것을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양태만 다를 뿐이지 실제는 헌금도 또 시간도 몸도 마음도 입술도 다 찬양이라고 하는 큰 범주 안에 한 매개가 되는 겁니다. 예배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예배니까요. 그러면 다른 어떤 뭐 여러 가지 예배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예배의 진정한 아이콘은 실제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남들이 부르니까 나도 부르는 그런 정도의 찬양이라면 굉장히 식상할 것이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가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 어떤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거짓된 찬양이 아니라 적어도 진실된 찬양. 어디에 뿌리를 둔 찬양일까요? 삶의 경험을 뿌리를 둔 찬양. 그러니까 삶과 나의 입술의 찬양과 뿌리가 이어진 그런 찬양. 그 찬양을 하나님이 진실된 찬양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이런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기쁨이 만취하셔서 술에 만취하신 그런 어떤 사람처럼 기쁨에 만취하셔서 내 동서남북을 보시며 줄 게 뭐 없나 하늘 창고를 헤집으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줄 거를 찾으실 때 가장 먼저 말씀부터 약속하시는 하나님 다가오시는 거죠. 예배에 찬양적 요소가 형식적으로 그만큼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찬송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고 사실은 찬송을 획득하면 다 얻은 것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카페의 지기 우리 김양미 권사님 예배 시간 3분 전에 우리 사장님은 예배당으로 출발하시라. 예배 시간 2분 전에 커피를 팔면 불법이에요. 오늘부로 시작이에요. 예배 시간 3분 전까지는 커피를 팔지 말라. 사장님이 들어오신다는 말은 카페에 있는 분들도 같이 들어온다는 것을 상징하고 그래서 좀 카페가 하나님의 찬송을 빼앗기는 요소가 된다면 사실은 이 카페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돼요. 저는 그 부분은 허용할 수가 없어요. 카페가 예배를 찬송을 줄이게 하는 요소가 된다면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찬송 실제로 우리가 이 찬송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그 가정의 아버지가 실세라면 그 실세에게서 그 실세를 높이고 그 실세가 기분이 좋아지면 사실은 자녀들에게 용돈도 주기도 하고 1,000원 달라는 거 10,000원 주고 이렇게 후한 은혜가 있게 되죠. 뭐 회사든지 어떤 동아리든지 모임이든지 거기엔 언제나 실세가 있어요. 그 실세를 저항하면 실패하는 거죠. 그 공동체에서는 실패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어떤 성도든 이제 저분은 얼마 안 남았다. 어떤 경우는 우리 목회하면서도 얼굴에 미소가 안 나가요. 나가려고 맘 먹는데도 안 나가요. 인간의 한계 때문에. 미소가 안 나가서 6개월만 미소가 안 나가면 그분이 여기서 견딜 것 같지만 못 견디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머무르고 계신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머무르려고 하는 의지도 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은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총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이 교회의 육신적인 실세의 은총이 보이지 않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건 자기가 모를 수 있어요. 자기가 나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제 얼굴로부터 6개월 동안만 미소가 보여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고 갈걸요. 미소의 은총이 대단히 큰 거예요.
나를 볼 적마다 목사님이 미소를 준다. 이거 굉장한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나를 여기 있게 하는 거라니까요. 나중에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는 마음은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오는 거거든요.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돌아오는 주일날 말씀을 나눌 것들이겠지만 실제는 실세가 누군지를 찾을 줄 아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땅에 살면서 실세가 뭔가, 이 공동체의 진짜 실세가 누군가, 다른 어떤 주변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제 2차, 3차로 멀리 둔다 하더라도 실세와는 언제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게 지혜거든요. 이게 지혜예요. 그래야 언제나 그 자신의 삶의 환경에서 언제나 승리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역사의 실세는 누굴까요?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가끔씩 일그러지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6개월만 나한테 미소만 안 주셔도 나는 그게 미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고 있지만 6개월만, 아니 6개월까지 되겠어요.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미소가 변덕거리게라도 한 번씩이라도 없다면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숨막혀서 살기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의 잔잔한 미소, 그래서 그게 은총인지도 모르는 미소, 그것 때문에 나는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소지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 가끔씩 터지는 찬양의 소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내 생활에 뿌리를 둔 그 입술의 고백의 찬양이 가끔씩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분의 미소와 그분의 은총과 그분의 사랑이 내게 참 너무너무 임재하시고 함께 해주심으로 그 은총은 또다시 하나님께 찬양의 파워와 힘으로 영양분을 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톰슨이라고 하는 분이 찬송 작시 작가이신데 찬송가 528장을 작시하고 작곡을 합니다. 이 찬송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이런 찬양이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같이 한 절이니까 따라서 해봐요. 1절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 문 앞에 나와서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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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이 찬양이 참 우리가 의식하고 부르니까 이거 굉장히 참 소중한 찬양이에요. 이게 탕자를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탕자를 기다리는 찬양. 보면 오라 오라 1절에 좀 보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우리가 가서 우리의 입술로 하지만 주님이 그들을 부르는 소리인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는 참 다양한 채널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우리를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 음성이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이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의 집 문 앞에 나와서 동서남북을 보며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마음의 소리 오라 오라. 방황하지 말고 탕자를 향해서 호소하고 계시죠. 죄 있는 자들아, 탕자의
그 죄의 현주소를 알고 계신 주님이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각 2절, 3절, 4절까지 쭉 보면 그 가사 한 소절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L. 무디는 평생 복음 전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운명 직전에 이 톰슨이라고 하는 찬송 작시 작가가 그 중환자실에 와요. 19세기 말에 중환자실에 오게 되자 이 D.L. 무디가 숨을 들이마시면서 내 평생을 복음을 전도했지만 당신이 528장 찬송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이 찬송 하나 작시한 것만 못합니다. 유명한 말을 남긴 거예요. 이 찬송 하나 만드는 이 찬송 하나의 효과만 못합니다. 당신이 이 찬송 하나를 만들므로 내 평생에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한 이 사역보다 더 위대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다시 살라고 한다면 이런 찬송을 하나 더 만들고 싶습니다. 이 찬송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높여놓는 D.L. 무디가, 그가 한량처럼 시간을 낭비하고 세상 일이나 하고 그러다가 가는 사람이 그랬다 해도 대단할 건데, 그분은 오직 복음만 증거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 찬송 하나에 그 작시자한테 푹 빠지는 거예요. 당신 이 찬송 한 곡에 내 사역 전체를 아우러도 이 저울에 당신의 저울이 더 무겁습니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해야 한다고 할 적에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의 전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모든 것, 또 삼위일체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또 하나님의 어떤 역할, 이런 게 다양하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전체를 아이콘화해서 조금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서 표현할 수 있는 아이콘이 뭘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은 자기의 대표인 거예요. 사람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다 남기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이름은 자기 전체의 아이콘인 거예요. 자기 전체 인격, 지정의, 영혼육, 전인적인 아이콘인 거예요. 이름은.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높이면 그 사람을 다 높이는 거고, 그 사람을 이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전체를 다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세요. 1절에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는 타인지향적인 거예요. 내가 찬송이 패스된 내가 남들을 찬양을 올려주는, 남들에게 찬양을 권면하는 그런 것이 할렐루야예요. 내 마음을 통과시킨 사람만이 할렐루야를 할 수 있어요. 내 속에 할렐루야가 있는 사람만이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어요. 자기 속에 할렐루야가 없으면 습관적인 할렐루야는 위험한 거예요. 할렐루야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지향해요.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 하나님 전체를 찬양하라. 하나님은 역사의 실세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분 좋게 하는 일이겠어요. 역사의 실세, 모든 인간의
성공과 실패와 생과 화를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라. 이거죠. 기분 좋게 하라. 하나님을 흥분시켜라. 하나님을 춤추게 하라. 찬양 속에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역사의 실세를 높여드려라. 역사의 실세가 은혜가 충만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 아래 우리가 머물러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때 내가 옆에 있으면 은총을 받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얼만큼 찬양해야 하느냐. 가득히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다해서, 모든 시간을 다해서, 모든 영역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으로 채우는 그런 마음. 가장 먼저 시간의 충만함.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찬양하라. 사실 우리가 진짜 성도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성도로 운명을 마치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찬양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의 찬송은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깨달은 시간이에요. 지금부터, 과거는 터치하지 않아요. 지나간 과거나 내가 없었던 과거는 다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부터만이 나의 내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원까지 그 시간이 또한 내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내게 허락된 시간 전체를 뭐라 그래요? 찬양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찬양이 끊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 건 내 거 아니에요. 내가 없었던,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시간도 내 것이 아니에요. 지금부터가 내 거예요. 내 의식된 내 거, 내 시간. 내 시간은 마지막 영원까지 우리는 찬양을 끝이지 말아라. 찬양으로 채워라. 얼만큼 중요한 건데요. 인생에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을 채우라. 2절에 보세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공간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동에서 서까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질 때까지, 하루의 모든 것, 하루의 전체,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는 찬양만 찬양이니까 찬양을 할 때와 안 할 때가 구별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씨앗을 가지고 살면 눈꺼풀거리는 것도, 우리는 말하는 것도, 우리는 음식 먹는 것도 다 찬양이 될 수 있어요. 내 중심에 그 하나님 앞에 씨가 있는 사람들은 모든 제스처가 다 찬양이 될 수 있어요. 예배의 요소가 고백도 찬양이요, 기도도 찬양이요, 찬송도 찬양이요, 헌금도 찬양이요, 시간도 찬양이요, 몸도 찬양이요, 모든 것이 찬양으로 아이콘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찬양이 동에서 서까지 하루 종일 찬송을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찬송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루를 살면서도 찬송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때의 찬송은 뭐예요? 내가 평생 동안,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동안 나는 오늘 찬송하며 사는 것을 대표성 있게 말하는 찬양이에요. 예배의 찬송은 대표적 찬양이에요. 나는 평생 이렇게 찬양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하는 대표성 있는 찬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 찬양이 있는 사람만이 예배의 찬송이 유효한 거예요. 생활 속에서는 언제나 불평과 불만과 원망 속에 살다가 예배 시간만 찬양을 그럴싸하게 드리는 이 찬송이 과연 하나님 앞에 연락될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서 우리의 위선을 정확히 간파하시는 분으로서 받지 않으시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땅에서 하늘까지 이 전체의 우주 공간 모든 스펙트럼을 가득히 채우는 뭘로? 찬양으로. 땅에서 하늘까지. 이 3절이 해 돋는 데서부터 해질 때까지, 동에서 서까지. 그리고 4절이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모든 나라는 땅이라면 하늘은 천상이죠. 땅에서 하늘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동에서 서까지, 땅에서 하늘까지 모든 우주 공간에 뭘로 채워요? 돈으로 채워가 아니고
우리의 찬송으로 채워라. 하나님께 찬송으로 채워라. 그도 그럴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찬송을 받아야 할 이유는 그 하나님은 초월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내재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은 너무너무 초월하세요. 우리 우주의 크기가 137광년 이 정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주 밖에 우주가 또 있어서 그것까지 따지면 물음표밖에는 남지 않는 그런 정도의 크기인데 이 모든 공간을 다 찬송으로 채워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한 내재적 생색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높아지는 이유가 자기를 군림하기 위해서, 자기가 군림하기 위해서 높아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높아지신 이유가 낮고 천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높아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다른 거예요. 사람과 달라요. 그분을 깨닫고 그분과 교통이 되고 그분과 교감이 된다고 할 적에 우리는 그분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우러나오는 찬송. 전 지금 간절하고 싶어요. 우리가 진짜 한번 찬양자가 됐으면 좋겠다. 진짜 찬양자가 되면 우리는 진짜 성공하는 건데, 찬송이 진짜 된다면, 찬송 속에 흠뻑 젖을 수 있다면, 찬송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면, 심지어 그렇게도 말하잖아요. 노래를 빼앗기지 않으면 희망이 있다. 사실 절대 기분 나쁠 때 노래가 안 나와요. 기분이 굉장히 지금 나쁜데 저 푸른 초원 노래, 이런 노래가 나온다면 그건 기적인 거예요. 정말 사람은 기분이 좋아야 찬송을 할 수 있어요. 노래를 할 수 있어요. 이성의 노래라도 세상적인 유행가라도 속이 동의를 안 되면, 속에 동의가 없으면 노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노래를 빼앗긴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건강이 빼앗기면 다 뺏기는 것이 아니고, 실제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할 적에, 실제는 찬송을, 노래를 뺏겠다는 것은 사실은 절망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는 죽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니까. 우리는 보편적으로는 노래지만 우리에게는 찬송이죠. 찬송이 진짜 된다면, 찬송을 안 부를 수가 없다면, 찬송이 불러야 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부르고 싶어져서 부르는 찬송이라면 우리는 지금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초월이지만 그 높고 높은 보좌에 올라가신 그 하나님이 낮고 천한 우리들을 챙기시기 위해서 일부러 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보세요. 7절에 5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높은 곳에 초월해 계시지만 6절에 스스로 낮추사 내재에 참여하셔서 우리의 한계로, 눈으로 보이게, 느낌으로 느껴지게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그 중에서도 7절에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가난한 건 물질적인 가난만을 뜻하지 않아요. 종합적인 거예요. 모든 가난, 건강에 가난할 수 있어요. 인생이 얼마 남았으면 시간에 가난할 수도 있어요. 먹을 것이 가난할 수도 있어요. 입을 것이 가난할 수도 있어요. 관계가 가난할 수도 있어요. 가난은 절대 경제의 영역만 있지 않아요.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지도자가 최고인 줄 알지만 지도자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지도자와 함께 내 곁에 지도자를 붙여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마리 어린 양인데 내 옆에 목자를 붙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만 덩그러니 세워놓는 게 아니라 나를 지켜줄 자 옆에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것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양떼 하나만 덩그러니 광야 속에 던져놨다는 것은 저주죠. 금세 맹수들이 와서 그 양 한 마리를 삼켜버릴 것이니까요. 그런데 양 한 마리 곁에 목자를 같이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어떤 맹수도 이 목자가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양 한 마리는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안전조치, 생명만 단순히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환경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래요. 9절에 보세요.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임신하지 못했다. 여성으로서의 이 부분이 얼마나 소중한 부분인 거예요. 가장 화터증 나게 하는 거. 여성이 이것이 됐을 때 뭔가의 기대감이, 속 썩는 것도 있지만 기대감이 있는 미래가 다가오는 것이죠. 그거 후회하더라도 잊고 후회하고 싶은 거, 그게 자녀일 텐데 그것을 주관하시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그분, 가장 있어야 될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챙겨주시는 그런 하나님, 알고 보면 그런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찬송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인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지금 계시해 주고 있어요. 알려주고 계세요. 얼마나 고맙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사로 평생을 지내면서 자기는 1000파운드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중국에다 뿌리겠고, 내 생명이 1000개라면 한 생명이라도 다른 데다 쓰지 않고 중국에 쓰겠다. 굉장히 집중력 있는 표현을 했던 인물이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께 가장 멀리,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장 멀리 갈수록 내 인생에는 스트레스가 왔고, 하나님께 내가 가장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피부치가 되고 하나님의 뼈마디가 되고 하나님의 찬송의 소재가 되어서 가까이 다가갔더니 비로소 안식을 얻게 됐다. 내 인생에 지금 스트레스가 있다면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리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는 사실은 하나님의 세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돼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머리카락이 돼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나님은 둘째 가면 서운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1번이라고, 내가 붙어야 할 첫 번째 고향이라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과 달싹달라 붙을 때 그때서부터 자기는 쉴 수가 있었대요. 스트레스가 사라졌대요. 참 평안이 왔대요. 모르면 몰라도 확실할걸요. 지금 내가 뭔가에, 그게 돈 때문인지 몰라도, 그게 관계 때문인지 몰라도 왠지 스트레스가 죽지 못해서 살고 그러고 있다면 왠지 하나님께 찬송이 안 되는 것이지 않겠어요? 하나님하고 좀 뭔가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안식하고, 예수님처럼 갈릴리 호수의 한 복판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죽어 잠을 주무셨던 예수님, 얼만큼 평안했으면 절대 평안이 그의 광풍 가운데에서 평안을 누리며 베개에 베고 정식으로 주무실 수 있어요? 그렇게 떠들법석 하는데도
절대 평안, 그렇게 폭풍 중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의 그 평안. 예. 참 오늘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고 주님과 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찬송이 식어졌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하나님이 1번이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정말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부터 영원한 구원이지 죽음 이후부터 구원 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구원의 어떤 실마리를 느낌으로 가는 사람만이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도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 굉장히 도전스러운 말이에요. 우리 지금 안식해야 돼요. 그 안식이 억만 배의 확대된 천국의 안식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우리 평안해야 돼요. 문제 때문에 절대로 불안하지 않아요. 관계 때문에 절대 불안하지 않아요. 돈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에요. 그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돈 때문에 불안한 것처럼 느껴지고 누구 때문에 불안한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사건에 아주 일촉즉발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처럼 느낄 뿐이지 사실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분도 야 우리가 볼 때 참 저 정도면 내가 자살해 죽겠다. 남이 봐도 큰 고난에 있는 거예요. 자식은 자식대로 어려움이 있고 본인은 본인대로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뭐 부부관계도 또 어려움이 있고 막 너무 어려움이 남이 봐도 너무 많은 거예요. 객관적인 어려움이.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에 그 사람의 가까이 가서 요즘 어떠세요?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그분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그런 간증의 이야기예요. 절대로 문제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닌 거예요. 문제와 동반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문제 앞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문제 한복판에서 생명싸개로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면 그 중에서도 평안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여해 주신 절대 평안이 나를 지금 내 자리에서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느낌을 가지고 오늘 또 이어가고 있다면 지금 죽어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지금보다 수억 배의 증폭된 평안이 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 큰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경험되게 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지금 구원의 세포를 경험하는 사람이, 구원의 작은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그래서 지금 나중에 어느 때부턴가 구원이 될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기독교 구원 아니에요. 성경 구원 아니에요. 그런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두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두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께 달싹 달라붙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이상하게 평안하더라. 하나님을 높일수록 이상하게 평안하더라. 저는 저를 다이렉트로 섬겨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한테 여러분들이 잘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면, 은혜로운 모습으로 보여주면 이상하게 저도 잘 돼요. 잘 돼요. 근데 그것이 서로 상환되더라는 거예요. 서로 상호작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저는 오늘 목표가 찬송이에요. 찬송. 이 찬송 하나를 간파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헛사는 거예요. 이 찬송, 질을 찾아라. 양을 찾지 말고
양도 있어야 되겠죠. 질에서 양이 나오는 거죠. 양에서 질이 나오는 것보다는 질에서 양이 나오는 거죠. 찬송의 질을 찾아라.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했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입술로 찬송이 저절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찬송 한 번만 부르면 우리 육신도 치료될걸요. 누가 안석기도해서 치료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치료의 광선이 진실된 신앙 속에서 나타나는데, 찬송할 때 하나님을 보면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사역하면서 이런 거 있고 저런 거 있고 이거 잘했고 저거 잘했고, 지가 와서 자화자찬을 해. 야, 너 하나님께 수치를 높여야 된다. 나는 그럴수록 걱정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수치를 높여라. 네 인간의 육신적인 수치 내려놓고 하나님께 수치를 높여라. 그러면 저한테 나 그건 해요. 하지만 나 이거 받고 싶어요. 뭐 이래서 또 풀어주는 거지만, 사실은 제 갈망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께 수치를 욕심해라. 하나님 보는 데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은 것들, 하나님께 많이 들키는 걸 기뻐하고 그 부분에 욕심을 좀 가져라. 하나님 보는데 먼저 관심을 가져라. 자식한테 그걸 제가 권했다는 말은 저의 진정성 아닐까요? 우리 성도들한테도 정말 자식 못지않게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찬송 하나로 인생을 쇼부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좋아서 찬송이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고 찬송이 늘어나는 것을 기뻐하고 찬송 시간이 행복해지고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기도하시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좋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감각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내재적으로 나의 하나님 진흙덩이에서 나를 건지시고 궁핍한 자리에서 나를 건지시고 가난 가운데에서 나를 일으키시며 나에게 또한 나 혼자만 아니라 지도자까지 옆에 세우셔서 나를 보호하게 하시고 나를 안전한 곳에 인도해 주신 주님, 내가 치명적으로 필요한 그것이 자식이라도 나에게 붙여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꼭 있어야 할 것으로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나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시기 위해서 너무너무 광활하시고 초월하신 하나님이 내재적으로 내게 다가오셔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내 찬송에 진실을 주시옵소서. 내 삶과 이어지고 연결된 그런 찬송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 찬송이 생명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찬송에 생명력 있게 해주세요. 내게 찬송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혼자 있을 때도 왠지 모르게 내 18번 찬송이 있게 해주시고 내게 18번 찬송 하나가 있게 해주시고, 언제나 혼자 있을 때도 찬송으로 하나님하고 교감할 수 있는,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찬송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동이 서까지 하나님 찬송을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땅에서 하늘까지 찬송으로 가득 채우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찬송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송을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찬송을 획득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찬송의 양보다 질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내 삶의 뿌리에서 아버지 흘러나오는, 거기에서 줄기가 흘러나오는 그런 입술의 찬송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찬송, 거기에 인생이 다 들어있습니다. 찬송, 거기에 하나님의 행복이 있습니다. 찬송, 거기에 하나님의 춤이 있습니다. 찬송, 그 안에 우리 인생 전부가 다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송의 합격자 되게 해주세요. 찬송의 생명력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집중력 있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찬송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